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묻고 있던 욥바에 찾아왔던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하나님과 두 사람을 포함해서 세 사람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세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10장 28,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기서요 우선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고넬료를 앞에 놓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라는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너희들도 알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무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이런 기준을 들이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왔으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알로필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앞에 있는 알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의 뜻이에요. 다른,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형용사형이에요. 다른, 알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필로라고 하는 말은 지파, 족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로필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이 된 이 유일하게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대인과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이란 뜻이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방식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신약 성경에 이방,
또는 이방인으로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이방 또는 이방인, 이방민족 뭐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는 거의 95%는 다 이 에드노스입니다. 문제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에드노스는 사실은 이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민족 또는 무리 또는 족속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 유대인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번역을 이방 민족 또는 이방인 이렇게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이방인 또는 이방 민족으로 번역을 하는 거지 그 단어 자체는 그냥 민족, 족속 이런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은 다 이 에드노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거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더니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 이 이방인으로 사용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알로게노스라는 단어예요. 알로는 똑같아요. 다른이란 뜻이고 게노스라는 단어는 친척, 혈족. 이 게노스에서 나온 단어가 게네시스. 우리 자동차 제네시스가 이 게네시스예요. 족보 이런 뜻. 창세기가 게네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누가가 이 10명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을 놓고 여기서도 이 특별한 단어 알로게네스를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 그렇죠? 아니 죄송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갔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그 사람들과 섞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유대인은 아니죠.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알로필로 아예 유대인과 다른 족속은 또 아니죠. 왜?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딱 뭐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알로게네스. 야곱의 그러니까 다른 친족, 다른 혈족.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알로게네스라고 쓰고 지금 오늘은 고넬료에게 알로필로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익숙한 단어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앞에 알로, 다른 일이 들어가고 뒤에 아고라오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말이 붙으면은 알로와 고라오, 알로고레 이렇게 돼요. 알로고레. 이게 뭐예요? 영어의 알레고리. 다르게 말하다. 그래서 알레고리가 뭐예요? 영어로? 비유, 우화, 풍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유해서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알로 고리, 게레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알로필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고넬료는 앞에서 이미 이탈리아 사람,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 사람이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로마 민족? 아니요. 로마는 지금 우리 미국처럼 다문화 국가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민족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알로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 고넬료. 근데 이게 고넬료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에드노스를 사용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뒤에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고넬료는 로마 민족 사람이니까 유대인과 로마 민족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해석이 가능해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드노스가 아니라 누가는 바로 이 알로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지금 이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을 어디까지 넓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 넓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단어는 어디에 강조가 있는 단어예요? 알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 이 이야기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기 갑자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이두라는 단어예요. 보라,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세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던 그 시몬의 집 앞에 왔을 때의 그 구절이 바로 이 이두로 시작해서 보라, 세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다, 이런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시켰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보라,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이렇게 돼요. 제가 그냥 그 부분만 직역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라,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라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장에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빛난 옷을 입은 이 한 사람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빛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류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상황은 지금 이 정도 나오면요,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어디엔가 연관이 되어 있다. 어디요? 다니엘서죠. 다니엘 7장 9절 말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는 여기 그의 옷이 희기가 눈 같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희다, 옷이 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히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에서 바로 이 류코스로 번역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애초부터 어디서 온 단어냐면 류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류케가 무슨 뜻이냐면은 빛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본 그 다니엘이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던 구약인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희다라는 말을 빛나다의 뜻을 가진 류코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옷이 눈과 같이 희다라는 게 다니엘서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어디에서 그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쪽 동네에는 높은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울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는요, 눈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희다가 맞는지, 뭐 우리 스키장 가면은 선글라스 껴야 되잖아요. 너무 눈이 부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대해서 눈이 희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건지 빛나다의 의미로 쓰고 있는 건지 사실 우리도 잘 모르죠. 왜? 막 뒤섞여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 헬라어로 번역한 희다로 번역한 이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복음서를 일단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는 이야기가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변화산에서,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앞에 있던 어떤 존재, 인간은 아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옷이 눈같이 희다. 여기 희거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류코스예요, 사실은. 근데 앞에 눈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거 희다고 번역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이 눈같이 흰 게 누구라고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무덤 앞에 하나님이 조금 헷갈리시죠? 조금 계속 보자고요. 그 마태복음에서 변화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휘어졌더라도 똑같은 단어 류코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눈이 안 나오니까, 스노우가 안 나오니까 사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옷이 빛과 같이 빛나더라가 더 이해하기 쉬우세요? 사실은 이 류코스의 본래 뜻인 빛나다의 뜻이 더 맞잖아요. 지금 한글 성경이 이걸 휘어졌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마가복음도 거의 같은데, 자, 누가를 봐야죠. 누가는 이 부분을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 두 군데 보셨지만 둘 다 아리송하잖아요. 뭐 희면 어떻고 빛나면 어때, 그냥 복잡하네 뭐 이러고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한쪽으로 몰아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볼게요. 변화산의 이야기예요.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이게 정확히는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이게 류코스예요. 옷이 휘어져 류코스를 써놓고 그 다음에 광채가 나더라, 아스트라토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만들어 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옷이 휘어져라고 번역해도 좋은데 지금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채 난다, 빛난다라는 것을 아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아까 나왔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기 찬란하니 위에서 광채가 나더라라는 그 단어 아스트라포, 위에는 에크 아스트라포, 밑에는 그냥 아스트라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지금 이 두 군데가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사는 예수님이고 24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존재는 아마도 우리가 천사라고 말하는 어쨌든 인간은 아닌 천상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옷이 어떻다고요? 빛난다고요. 광채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누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옷이 희다가 아니라 옷이 빛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누가가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가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다 그래요? 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다메섹을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나님. 지금 예수님 무덤 앞에 있던 두 사람 하나님. 왜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세 사람이니까 나머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리고 나중에 헬라의 철학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걸 구별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조금 뭐 다 똑같다고 삼위일체라고는 하지만 우리 느낌상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브리엘이 맨 위, 그 다음에 maybe.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 오늘은 하나님에 관해서 따져봅시다. 하나님과 성령과 누가 높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가 더 높고 낮을까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저 여호와의 사자는 어느 단계에 있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이라는 신은 당신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도 이미지도 만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럼 유일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듯이 환상으로 또는 선지자,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환상이나 선지자를 통한 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요. 그 말고는 없잖아요. 왜? 본체가 안 보이는데 뭐. 그래서 출애굽기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이걸 보겠다고 다시 돌아갔더니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마라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다 나와요. 여호와도 나오고 하나님 엘로힘도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 마라크도 나오고 다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막 계급을 나누고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헬라로 넘어가면서 헬라 철학이 들어가면서 그 구분이 생긴 거예요. 왜?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은 올림푸스에 있는 신 12신 중에서도 제우스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순서가 아폴론과 아테네 순서 다 정해져 있고
그 신들 말고 또 천사들이 있고 요정들이 있고 뭐 판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고 인간과 신의 중간인 헤라클레스가 있고, 이게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바울 서신 안에는 그런 식의 설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본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예수님 무덤 앞에 그럼 천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천사로 나오는 게 본래 마라크고 히브리어에서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신 여호와의 사자라고요. 구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고넬료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가서 부르라고 한 그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차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도 우리가 그 천사 앙겔로스, 날개 달리고 이런 거는 아주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래 그런 개념 없었지만 뭐 상관없어요. 뭐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전해줬다 해도 우리가 천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했어요? 천사가 전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천사의 개념은 다른 거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고. 그 엎드려 절하다가 뭐예요? 엎드려서 입 맞추다. 바로 신에게 엎드리는 그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맞아요. 그러면 번역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문제지, 그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 없어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갖고, 근데 예수님 제가 궁금했던 게 가브리엘 천사가 도대체 여기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또 뭐 알려주시겠지만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왜 네 관심을 끄냐? 가브리엘이 전한 건 내 말을 전한 건데 왜 나한테 관심이 오질 않고 가브리엘한테 관심이 가니?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밥은 저를 사줘요. 물론 뭐 하나님한테 밥을 사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저 밥 사주면 뭐 전 잘 먹어요. 고맙게 먹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면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하는 게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감사하시면은 저 어떻게 된다고요? 헤롯처럼 벌레에 물려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는지를 보시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오늘 설명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주로 미루고 그냥 결론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36절부터 43절까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로마서부터 줄줄이 나오는 그 기독교의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리를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일날 보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때에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모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베드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전부라는 것, 그 고백을, 그 결단을 이 시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빛난 옷을 입고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